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들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결혼잔치, 결혼식에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결혼식에 못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임금이 예의를 갖춰서, 미리 날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지금 결혼식이 난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결혼식들이 한꺼번에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혹은 미리 몇 날 몇 시 어디서 결혼식을 합니다. 와주십시오 라는 메일이 핸드폰에 도착하거나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가고 안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촌이 난리 됐어요. 그래서 잔치에 청한 미리 약속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러 갔더니 나는 뭐해서 바쁘다 저래서 바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결혼식장 갈 때도 그래요. 아유 나는 가기 이렇게 더운데 결혼식장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너가 가라 내가 가라 네가 대표로 가라 부지구만 갖고 가라 막 이러면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찐 짐승 상을 잘 차렸다 이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잔치를 와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고 다시 재차 초래해요. 근데 갔는데도 이때 인들 이러니까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가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사업하러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장터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하지 않고 막 데리고 들어와.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청을 받은지도 모르고요. 지금 혼인잔치에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얼렁뚱땅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임금이 발견하지 못할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도 예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복을 입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딱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예복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처럼 가서 앉으면 돼요.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라도 나에게 예복을 주옵소서, 내 이 옷을 벗고 싶습니다라고 탄원했더라면 구원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려가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묻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친구가 예수님 잘 믿어요.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 그 친구랑 친해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집도 팔아서 교회도 세웠는데 하나님 그럼 나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큰 십자가 졌으니까 나 십자가 안 져도 되죠? 내 십자가는 또 따로 날개 있는 거예요.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옷을 벗지도 못했어요. 그래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는 잔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바깥 내쫓겨서 이를 갈며 울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수월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얼렁뚱땅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고 교회 잘 다니는 척해도 천국에는 입성할 수가 없어요.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냐 택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솔로몬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세요. 솔로몬이 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지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겠다고 바세바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왕위는 솔로몬 거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왕권을 훔쳐가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못 가져갔어요. 암논인가 또 일으켰어요. 못 가져갔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왕위를 받아요. 정식으로 다윗이 왕관을 씌워주고 왕위를 양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들이나 모든 자연 만물의 만물상을 다 꿰뚫고 있었다, 솔로몬. 그 지혜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요새는 그런 농담도 많더라고요. 솔로몬 그 성경을 빗대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100억이 우리 10원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럼 똑같지, 그러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5분이 1000년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럼 하루가 1000년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럼 난 하루가 1000년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그 10원만 주세요. 100억 달라서 그랬죠. 저 1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 기다리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올려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백성들을 주셨는데 저한테 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 지혜를 주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들어갖고 내가 다 주마, 부귀 영화 명예 다 주마, 대대로 너에게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해주마,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다 부어줘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신실하게 이루세요. 솔로몬이 배반해요.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노년이 됐을 때 이방 여인들이 꼬셔요. 후궁이 1000명이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엉뚱하게 음란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벌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 때에 벌하시는 걸 보세요. 그건 뭐예요? 솔로몬은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그대로 끝까지 하셨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혼인잔치를 임금님이 나를 청했어요. 나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고만장해서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임금이 나를 청한 게 아니고 마치 내가 무슨 임금 위에 있는 것 마냥 뻐드리면서 난 안 간다. 난 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도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리를 채워버리잖아요. 택한 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게 만드신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손 뿌리치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음란하게 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예복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청함을 받으니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다 누리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어림없는 말이에요. 내가 혼인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청하신 그 자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라고 한 그 자리에 무조건 가서 앉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앉아요. 죄를 씻고 앉아요. 그 위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5절, 6절,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자세가 나와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읍시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린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힘을 행사해도 될 것 같죠. 자기네들이 다 얻은 것 같죠.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자기끼리 훨씬 중요하대잖아요. 하나님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청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그들이 모욕하고 그들이 막 트집을 잡고 그들이 막 성경을 내세워서 막 예수님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요. 이 땅에서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요. 악한 것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는다. 빼앗긴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사르게 해요. 마귀는요. 진멸당하고 온 동네가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잖아요. 임금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진멸하고 사람을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공생애 동안 뭘 얘기하시냐면요. 마귀를 진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을 쫓아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는 이유예요. 구원을 이유예요.
그래서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악한 것들. 그리고 불살라버리라는 흔적도 없이. 그 불살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만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도깨비가 맨날 이렇게 검을 들고 다니는데 진짜 악한 귀신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물검으로는 날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깨비가 자기에게 꽂혀있던 불검을 빼서 그 악한 걸 죽여요. 자기도 죽고 걔도 죽는 거예요. 이 검을 뽑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 물러가요. 잡기들은 다 떠나요. 귀신들은 아주 벌벌 떨어. 예수님 믿는 사람 옆에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잡기들은. 근데 진짜 센 악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마귀들 중에 대장이겠죠. 그러니까 세겠죠. 그만큼 싸움에 능하겠죠. 근데 그것들은 어떠냐면요, 그렇게 얼렁뚱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 물러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화가 돼야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해서 물러나지 않아요. 속으로 기도한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이미요, 성령이 충만히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열렸다는 건요, 마귀들도 그만큼 센 것들이 우리 옆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센 것들이 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누가 싸워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싸워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서 진멸하고 불태워야 돼요. 임금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진멸하고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이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아무나 불러서 자리를 채우라고 해요. 자리를 채우실 수가 있어요. 진멸하고 불태워버린 후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이미 승리는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그 큰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어져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지금도 싸우시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쓰임받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그래서 임금의 잔치에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입혀서 다 같이 예복을 입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 잔치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놀라운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는,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우리 주보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올리신 분들도 함께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놀라운 복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한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임금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